말씀 전할 때 거리가 이렇게 멀면 어색합니다. 그래 가까이로 가거든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전 내려가는 게 좋거든요. 전 또 마이크 없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목이 많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성도들은 한 10여 명, 많을 때 그랬습니다. 연희교회는 제가 정확하게는 연희교회가 속한 서울로회 목회자로 있은 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만 40년. 그리고 13년 전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자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 연희교회를 제가 또 오게 됐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마 여전도의 연합회라든가 남전도의 연합회를 이렇게 섬겨 오신 분들은 저를 다 아십니다. 예, 아마 은퇴하신 권사님이나 연세 드신 장모님들은 저를 아실 겁니다. 혹 김보령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안 오신 분만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경주이시, 철저한 유교 집안, 장남,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등지고 사는 세월이 수년이 이어가게 됩니다. 사남매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제 밑에 2살 아래로 남동생, 여동생, 이남이녀. 그래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동생들 공부하는 거, 교회 또 학교에서 숙제라는 거 다 제가 챙겨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야인 생활을 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했어도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떨어진 홀로 남아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의 소개로 서점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지역에 독지가가 한 분 찾아왔습니다. 상찬아, 너는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야. 너 공부 잘하잖아. 너 공부해야지. 닭독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선생님, 공부를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생들도 중학교도 못 가고 밑에 남동생은
옛날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의 겨울입니다. 점원으로 일하면서 주인집에서 한쪽 편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연탄을 떼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한참 밤에 잠을 자다가 깨지 않는데 한밤중에 깨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게 저를 살린 것입니다. 연탄 가스를 먹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습니다. 화장실 가서 그냥 쓰러진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유진 전 선생님이 저를 데려갑니다. 너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를 따라와라. 갔는데 어딘 줄 아세요? 고등학교 서목과에 급사로 들어갑니다. 심부름하는 아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심부름하는 아이.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세월을 좀 사신 분들입니다. 급사입니다. 급사.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잘 본 겁니다. 이군 자네는 급사할 아이가 아니야.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제가 그렇게 생겼나 봐요. 지금 이렇게 안 생겼나 보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보는지.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서점의 점원으로 급사로. 그리고 시험 보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진학은 했지만은 참고서를 사본다든가 학교 등록비를 낸다든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신문 배달, 새벽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자취하는 학생들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연탄 장사를 한다. 그래서 연탄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면 밀짚 모자 뒤집어 쓰고 리어카 끌고 연탄 배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신문 배달한 집집마다 수금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머리가 있어도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아니하고 시험 보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1학년 1학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사실 그 등수 정도면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등수인데 제 마음엔 차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건가? 돈을 버는 학생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옛날엔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11시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예비종 치고 또 제종 치고 종 치지 않습니까? 그 종 칠 때 교회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영택 장로님 밖에 없군요. 저 위에 안 계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그 종 칠 때 그때가 그립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종소리가 제 가슴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제 스스로 교회를 나갔어요.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 참석을 했는데 제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내 예배 시간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와야 할 곳이 이곳인가? 뭐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왔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혼자 울다가 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단 한 주도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그냥 좋은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난리가 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다음에 한번 불러주신다면 언제 부실지 모르지만 아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멘 하면 아멘 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도 안 하시네. 그래서 교회를 혼자 나가는데요, 부모님 안 계시고 동생들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 교회 나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제가 뭐 새벽 기도를 압니까? 금요일 날은 옛날에는 철야했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철야했습니다. 철야. 완전히 밤새워 새벽 4시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직장 출근하고. 그때 그랬어요. 그 저는 공부하는 학생인지 돈 버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영어 시험 보는 시간인데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하니까요, 정작 시험 볼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뭔 얘기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고 너무나 정숙, 엄숙, 단정했어요.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은혜라는 단어를 저는 몰랐습니다. 1학년이 끝났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몇 등을 했을까요? 전교에서.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혜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야, 저놈은 정말 공부할 학생이야. 그런데 제가요, 저도 부끄러움을 타고는 사람이거든요. 학교 가면요, 신문파리로 교실마다 쉬는 시간에 교실마다 들어가서 제가 신문을 들고 얘기합니다. 이 신문은 어떤 신문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신문 팔아서는 아니 되는 일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우선 징집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 됐죠. 2달 훈련을 받고 포천 8사단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2등병이니까 우리 남자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군대 어떻게 면제 받으셨습니까? 전차부대. 구사단. 이야, 혹시 또 전차부대 출신인가 하고. 전차부대는 전용 차선 안내위. 네. 군대를 갔는데요, 2등병 육군 보병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장교, 이제 막 장교 인관해가지고 온 그 장교들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2등병이니까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2등병 주제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일요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갔습니다. 옛날 군대 힘들었잖아요. 각종 사역, 얼차려, 내 좋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교회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우리 가족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신앙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4월 달에 제가 4월 5일 날 입영을 했습니다. 4월, 5월 2달 훈련을 받고 6월 초에 배치를 받았거든요. 6월이 바로 이달 아닙니까? 호국의 달. 6.25 안전웅변이라고 안전웅변 광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등병이니까 군기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6월 어느 날 6.25가 다가오는데요, 부대장이 제 신상 카드 명세를 딱 보더니 이병, 자네 특기사항에 웅변이라고 돼 있는데 웅변을 좀 하는가? 예, 조금 합니다. 그러면 부대 안전웅변대회가 있는데 자네 한번 나가보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부대에서 또 상급 부대에서 계속해서 1등을 했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저는 상급 부대에서 아주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1, 2, 3등, 제가 1등하고 2등이 하사, 3등이 병장, 하늘 같은 고참입니다. 저는 이제 막내입니다. 그런데 금주산에 올라가서 고함을 치고 추리닝 바람으로 맨날 건투식량, 전투식량 그거 먹고 그냥 군대 생활 편안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대의 군종병이 제대하면서 신고하러 들어왔습니다. 연대장 신고하러 들어왔다가 저를 면회를 한 겁니다. 이병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아닙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 나하고는 조용.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자네를 면회한 것은 우리 부대에 군종병, 후임 군종병을 세우려고 하는데 상병도 있고 고참들이 몇 명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네가 해야 되겠다. 아니 김병장님, 군대에는 계급 아닙니까? 저 이등병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 듣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자대 원대 복귀를 하고 십자가 마크를 달고요, 그때 주변에서 저를 보고 자네는 목사가 돼야 된다. 저는 도망을 갔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저 예수 귀신한테 빠져가지고 저 공부도 좀 하는 놈 저놈 어떻게 예수 귀신한테 빠져가지고 신학을 한다? 철천지 왼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근데 군목님도 주변에서도 자네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상병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성경도 모르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의 권위, 카리스마는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아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분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상병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군대에서.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완전히 그냥 흑암이 가득 찬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나오면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은 아예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삽니다. 주변에서는 미쳐도 정말 저렇게 미쳤구나, 어떻게 예수 귀신한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제 모교회가 관악구 봉천 3동에 있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어느 날 주일날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합동측 교단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통성기도 뭐 방언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총회적인 일을 또 많이 하신 어르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새벽기도 때 제가 터져버렸어요. 뭐가 터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가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터져버리니까 막 동네 막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새벽에 고래고래 꽐을 지르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목사님 호통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박재원 목사님이 그랬다면 다른 교회 가시겠죠. 그때는요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방언이 뭔지 뭐 압니까? 제가 뭐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아주 인자하고 자상한 한 장로님, 동대문 시장에 포목상을 하시는 장로님 제게 왔어요. 이 선생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는다고 외시 귀신한테 씌워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핍박 박해를 받는 거 그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조차도 그 방언기도 하고 싶어 했냐고. 장로님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엎드리고 기도만 하면 그게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그렇지, 그게 방언이라는 거야.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20대 총각 때.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요 위로를 해주시는데 제 가슴을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와, 그때 그 눈물, 그냥 눈물이 막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합동처 꼴통 보수 목사님이라 방언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 우리 목사님은 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히브리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쩍쩍거리는 거 우리 목사님은 배운 티를 많이 내셔. 근데 방언 기도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믿지를 않아.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의 방언은 거기서 끝났다고. 이 선생 목요일 저녁에 별일 없는가? 나를 따라오게 화곡동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재단이 있어. 옛날에는 그런 기도 재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가까운 용산에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그래서 저는 그 화곡동에 가서 갔더니요, 와,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상담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등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은 네 애비 죽어도 냉수 한 그릇 안 떠나날 줄 놈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종교가 달라. 그러면서 서울로회 전도사로부터 지금까지 노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영적인 어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 믿지 않을, 정말 선택받지 않은 그런 분인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신앙의 불모지 집안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는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내 여동생은 봉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 여동생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평신도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안산 동산교회를 갔습니다. 매제랑 너무 이래서 안 되겠다,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오히려 밑으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3개월마다 세계 5지로 다니면서 우리 여동생 이난희 권사는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 믿을 같지 않은 우리 아버지, 75세 되던 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제가 공을 들였겠습니까? 맛있는 식사를 사드리고 주머니에 또 넣어드리고, 매달마다 아들 목사가 뭐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례 받으면 뭐 좋은 거 생기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드리고,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그래, 이 목사 내가 오는 일요일은 교회 나가겠다 한 지가 10년이 넘어버렸어요. 대화는 이제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요. 75세 되던 해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둘이 동네 교회 나가겠다, 정말 나가셨어요. 75세 되던 해 정말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차로 어디를 가는 길이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우리 식으로 만나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좀 입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무슨 말씀하실까? 드디어 입이 열렸습니다. 야, 어제 교회 갔더니 목사 양반 말 잘하더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도 좀 치고 하던데, 장로교니까 박수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 양반 입담도 좋은데 좀 길게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짧더라. 그 11시에 시작해가 몇 시 끝났는데 12시 20분에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12시에 1시간으로. 이야, 12시 20분이면 벌써 뭐 난리 나잖아요. 예, 막 뒤틀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시계 보고 막 저 뒤에 벽시계도 이렇게 한번 보고 핸드폰 꺼내 보고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12시 20분에 끝났는데 그게 긴 시간인 줄도 모르고 무슨 만담 뭐 그런 시간처럼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75세 되던 해부터 13년 동안 예수 잘 믿으시고 88하던 88세에 성대하게, 바로 그 해는 제가 병들어서 쉬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괴가 없는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모 기업의 회장님의 장례처럼 어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장례 좋아하네요.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을지병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이가 왼수입니다. 발인하는 날 12월 11일, 13일 발인을 하는데 햇빛이 났습니다.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귀가 의심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좋은 일 하나 했다. 어머니 그게 뭔데요? 오늘 날씨 좋잖아.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온갖 일을 다 하셨고, 서울 시내 요 봉천동 가는 150번 버스 타고 가시다가 많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어떤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해에 교회를 나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저는 오늘 2주 전에 연희교회 삼남전도회 그리고 목사님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는 어느 교회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 원고를 준비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개척교회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다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간단한 메모 있을까? 그거 없습니다. 메모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연희교회 금요 기도에 설교자로 하나님 세우시는데 저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하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성경의 전체 통틀어 예수님 빼놓고 고난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이름 한자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사실 다윗은 정확하게 몇 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0년에서 12년 가까이 되는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절망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더 시련과 역경 속에 있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시로 글로 표현했습니까?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40편을 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이 웅덩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미포르 샤온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포르 샤온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혼란스러운 구덩이, 파괴시키는 함정. 그 옆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렁은 늪입니다. 바닥이 없습니다.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재능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 상황에 있었던 이 다윗, 저와 같이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반전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건져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물에 빠진 사람,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재능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헤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이제는 너를 살려줬으니 네가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끌어올리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늪, 수렁과 반대되는 개념이 반석입니다. 수렁은 빠지면 바닥이 없습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반석은 어떻습니까? 견고합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반석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그리고 이제는 너의 인생 이제 반석에 세워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에 뒀으니까 이제는 네가 네 인생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같이 40편 2절 말씀 올려줬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 생명 위에 나를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여정을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길에 있어서 등이 되는 램프가 되고 내 인생 여정의 길을 가이드하는 빛이 되는 라이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길 대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타 종교인들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 저 너머에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언제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망에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전쟁이 끝났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잘 끝났습니다. 독일에
한 작은 도시에 아우슈비츠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생체 가스 실험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연합군 한 미군 병사가 방마다 이제 체크해 나갑니다. 점검해 나갑니다. 그런데 벽에 한 글귀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 잘 살다가 잘못된 한 사람의 유태인들이 저렇게 학살되어가는 생체 실험 현장에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벽에다가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연합군 미군 병사는 그 글을 보면서 맞아, 내가 이곳에 있었다면 나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아니, 생체 실험 도구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찬양 가사가 씌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고 우리 모두 잘 부르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아니, 생체 실험 죽어가는 지옥 같은 절규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빛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문제가 더 커져서 눈덩이처럼 더 커질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운 환경으로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 신앙의 빛은 발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 예배는 지금 요한계시록 한 장씩 좀 보고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보시는 것,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반석되신 이 주님의 교회를 믿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까? 예수만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편 40편의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그냥 반전시킨 게 아닙니다. 그를 기가 막힌 롱된 소령에서 그냥 끌어내시고 어느 날 갑자기 반석에 두시고 그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성을 따라서,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심었으면 가을의 추수의 날을 위해서 뜨거운 때 앞에 나가서도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밭을 일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제장들에 붙잡혀 내가 죽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십자가 길을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기름을 짜는 듯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투투포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천국 기업 주시려고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중을 속삭이는 기도를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열매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1절 2절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바라보면서 기도의 손을 높여드립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연예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하여, 이번 여름 수련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찬양과 존경과 바라시옵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옵고 오랍나이다. 주여 이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도 하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도 하여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론 절망의 수렁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들 절망의 바닥 가운데 두지 않으시며 끌어올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